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 전사님이 시련을 넘어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속담을 나누고 싶어요.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넘기면 나오거든요. 네, no cross, no crown. 이 청년부쯤 되면 영어로 설교를 시작을 해요. 뭔 느낌인지 알죠, 그죠? 다 알 수 있죠, 그죠?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의역을 한다면은 고난 없이는, 시련 없이는, 그리고 어떠한 시험 없이는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예수님도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성경 본문을 준비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나뉘게 돼요. 자, 위쪽을 먼저 보게 되시면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4장 이전부터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예수가 태어났으니 하고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장면이 4장 바로 앞에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이 나오고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마태복음 4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마태복음의 4장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련받고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왜 딱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시련이 있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앞에 말했던 속담이 답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영광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시험과 시련이 항상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의 시련은 언제 있을까요? 우리의 시련. 우리 이제 다 고등부 학생들이고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전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의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성인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로 초대하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희망이 가득할 거예요.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진짜 먼저 전해줘야 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들 앞에 있을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악마, 사단, 그리고 마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대부분 불, 삼지창,
까만 거,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했던 시련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마귀가 칼을 들고 찾아와서 너 이거 할래 말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3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3번 동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꾸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바꿔라, 무엇을 바꿔라, 무엇을 바꿔라, 이렇게 3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사님이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시련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많은 일들을 겪어볼 텐데, 그때에 정말로 많이 이런 어려움들이, 그리고 이런 시험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미 겪었던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마귀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님께서 시련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대요. 그때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하게 밥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먹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걸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너 지금 이거 떡으로 바꿔서 이렇게 먹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돌이 먹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돌을 누가 먹으려고 가져와요? 돌은 그 돌만의 쓰임이 있고 돌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바꿔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그 물체, 있는 그것을 너가 필요한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 관계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있을까요? 그 친구와 함께 존중하고 함께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함으로써 얻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 관계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더 좋은 그런 친구들과 사귀고 싶어서 이 친구와 만나게 된다든지, 내가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되고 싶다든지, 혹은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든지, 혹은 이 친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필요에 의해서 친구 관계를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렇게 겪어본 적은 있나요? 친구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 그럴 때를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있는 유혹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정확하게 있는데 우리의 필요로 의해서 그것들을 바꾸라고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더 이상 친구 관계의 중요성은 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수단처럼 친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 삶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인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명예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필요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넘어가게 되니까 두 번째 시험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그때 천사들이 막아줄 것이니까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너를 명예로운 자리에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중간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말씀 알지? 이 말씀대로 너가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능력을 명예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너의 능력을 증명하고 너의 능력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너에게 명예가 있을 거야. 또다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게 있을 거야. 너의 목적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목적이 생각나지도 않게 할 거예요. 그냥 너한테 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이걸 바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유혹 굉장히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능력들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에 이런 유혹들이 계속 온다는 거죠. 너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면 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너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면 너가 이것을 증명하게 된다면은 너는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너 이거 할 수 있어? 야, 이거 보여줘봐. 야, 너 못하면 하지를 마라.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능력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너는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능력을 만들어야 돼. 그게 없다면 너는 이 대우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야. 라고 우리 사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명예를 얻기 위해 오셨나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의 능력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받으신 그 능력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 보여줘. 너 증명해. 너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 능력에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증명하라고 할 거예요. 그 증명은 끝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증명을 절대 채울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요. 내 능력은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만 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봐봐. 이 모든 것들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채워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능력을 얻고 어디로부터 공급받는지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죠.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아니면 현실적인 일들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의 방식, 그 시험의 어려움들을 누가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더 좋은 학원 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런 유혹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유혹이 계속 있는데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들이 그냥 그때 잠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3번 동안 시험을 당하셨고 시련이 있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시련을 벗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마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시련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그것과 대적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대적하는 방식은 이런 거겠죠.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증명하라고 했을 때 더 멋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항상 이겨냈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 이제 다 졸업 곧 하고 그리고 2학년, 1학년 친구들도 마지막 학교를 다니고 있죠. 이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교에 가든지 일을 하게 되든지 정말 성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분기점에서 전사님은 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받은 것처럼 그 자신의 뜻을 받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는 시련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련과 어려움을 잘 건너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갔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거예요. 이제 고3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살 성인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게 많을 것이고 그 대신 정말 많은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지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도망치거나 맞설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바꾸라고 하는 그 유혹들이 있었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거. 첫 번째,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뭐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꾸라는 유혹을 벗어나야만 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파송 찬양을 하고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앞으로 있을 그 시련들, 내 삶의 앞으로 있을 그 시험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오늘 이제 부를 파송 찬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자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